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좋은 일이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잘 풀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이 치닫는 결과가 뭔가요? 지금부터 다윗을 궁지로 몰아가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 사울의 증오와 질투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합니다. 사울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이 일로 다윗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여러분 내가 잘하고 선의로 좋은 일을 했다 해도 그 결과까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미묘한 관계들, 여러 사건들, 잡음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늘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선의로 좋은 일을 한 건데 결과는 참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아프죠. 속상하죠. 계속해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계산하고 또 잘하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관계들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이 복잡한 과정들을 주도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18장 17절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어떤 계략을 꾸몄나요? 자기 딸을 주겠노라 하면서 그 조건으로 블레셋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뻔뻔하게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그 의도는요, 자기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죽이려는 의도인 거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주겠노라 약속한 시기에 보란듯이 그 딸 메랍을 다른 사람 아드리엘이란 사람의 아내로 주고 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이 좌절과 모욕을 준 거죠. 그리고 사울은 또 계략을 꾸미는데요, 자기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블레셋 군인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싸움을 잘해도 블레셋 군인 100명과 겨루어 싸우는 동안에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사울이 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이 100개를 더해가지고 와서 결국 미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한들 사울의 마음이 바뀌면 모를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여러분, 이 결혼이 온전히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명기 24장에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럽니다. 오늘날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그리고 결혼했으면 일보다도 가정과 아내에 더 집중하라고 율법으로까지 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은 오늘날도 여전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중과 율법의 정신을 다 무시하고 다윗을 향한 미움만 앞서서 싸움터로, 전쟁터로 내몰아 다윗을 죽게 하려는 거죠. 이런 사울의 마음이 계속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다윗의 가정은 깨어집니다. 미갈과도 헤어지죠. 그리고 급기야 사울은요,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를 죽이라고 명하기에 이릅니다. 이 일로요, 사울은 요나단과도 다투죠. 그러나 요나단도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적이 되는 거죠. 서로를 떠나보냅니다. 사랑도 잃고 가정도 잃고 우정도 잃고 자기의 일과 지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다윗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이 무슨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기름 부음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 계신 거 맞나?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분이 일어나 골리앗과 싸웠던 것 자체를 후회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울도 사울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뭔가? 사랑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우정도, 관계도, 일도, 자기의 지위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킨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뭘 지켰을까요? 마음을 지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좌절, 눈물, 비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려
공공의 적, 도망자가 된 겁니다. 무슨 드라마 같아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마음이 지켜집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마음을 연단하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요,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좋은 지위, 직장, 사람들의 인기, 칭송, 이런 것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돌파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도요, 얼마든지 이런 깨어진 행복을 한탄하면서 사울을 증오하면서 복수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을 원치도 않았던 방식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요, 사랑, 결혼, 일, 그리고 가정,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또 여러 내가 의도하지 않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로 인해, 여러분, 이런 깨어짐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행복이 깨어져도 마음만큼은 깨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거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마음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답은요, 우리는 못한다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 가지고 되는 거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지킨 것은요,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다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 다윗의 마음을 지키셨는가? 그 과정과 그 여정들, 하나님이 일하신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수많은 시편들이 그 답을 줍니다. 여러분, 많은 시편의 노래가 깨어진 자의 노래예요. 상한 자의 탄식입니다. 슬픈 자의 애통입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이 뭐 하나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 여러분, 이거 말고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실진데 거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정이, 나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약속이,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사랑할 수 있으는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병회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 바랄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자랑할 수 있으니 자랑할 수 있으는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하리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병회할 때 주의 나라
주님을 따르며 내 삶이 주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주를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소중해. 주님, 내 평생에 주의 일하심 노래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